전 세계에 참 많은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시면서,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신의 그 지은 책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스턴 인근에서 그레이스 채플을 섬기셨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덴버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레이스 채플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고요. 또 유명한 선교 단체이죠, IBF에서 회장직으로 그 단체를, 사역을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987년입니다. 고든 목사님은 본인이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님과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로 오게 된 그 익명의 편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죄된 일이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나 버리게 될 때에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와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다음과 같은 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나는 결혼 서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고 죄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든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섬기고 있었던 그레이스 채플이 제시하는 징계의 절차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징계를 그대로 묵묵하게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거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가게 될 때 고든 목사님의 그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트리니티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여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원래 사역하셨던, 그러나 자신의 어둡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보스턴의 그레이스 채플에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든 목사님의 이와 같은 공개된 이 죄의 말씀으로 말씀을 열고 있는 것이, 사람이, 그리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 죄를 지어도 된다, 그 정도는 누구든지 짓는 죄가 아니냐, 그렇게 쉬울 수도 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든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의 능력이고,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고 그 회개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 치유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인생의 교만함, 그래서 내 인생의 죄됨을 주님 앞에 모두 숨김없이 내어놓아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믿는 자의 회개 위에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자라는 그 목적으로, 정말 목회자로서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회개하고 기도한,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던 고든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학자이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을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먼저 번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거기 어디 멀쩡한 그릇 하나, 쓸만한 그릇 하나가 그 땅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었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죄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일으키셨구나,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으로 그들은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라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고는 에스라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돌아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에스라가 실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참담한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까지 다시 건축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귀환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1차 귀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부족의 여인들을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고민 없이 그들을 아내로, 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9장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더 으뜸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앞서서 그들을 내 아내로, 내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데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음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그 이방의 포로에까지 갔다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은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렇게 심각하게 범죄하였던 죄를 주님 앞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본 에스라가 그 무서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새로 지어지게 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죄를 나의 죄로 안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끈기보다는 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스라는 먼저 그렇게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안습니다. 나의 죄로 안아서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에 앞선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이 이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또다시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고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범죄한 죄의 모양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죄 가운데서 포기하지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는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였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부족들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우상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면서 들어가게 된 그 시절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관영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음란한 죄, 그 우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음란한 죄가 그 땅 가운데서 차다 못해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라, 다 물리쳐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들과의 결혼도 칼과도 같이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끊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실함, 그것을 지키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보내셨다가 70년 만에 지금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절대하심의 은혜를 회복받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무분별한 결혼을 죄책감 하나 가지지 않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과도 같이 2절 말씀에서 소망과 희망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고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변명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을 내 삶에서 끊어내어 버리는 거지요. 내 아내를,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아내들을 다 끊어내 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는 이거 잘못된 거야,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와 같은 찔림과 뉘우침에서 곧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켜버리는 실질적인 내 삶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 것이 회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삶의 행동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대로 고발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삶의 순종으로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회개는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실 거고요,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지고 눈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개는 왜 이 나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는 분명히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변화시키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린다고 하는 회개가 내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변화와 순종이 전혀 없는, 그저 반성과 뉘우침에서만 우리의 회개가 그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죄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지만은 내 진짜 마음은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는 내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지만은, 그래서 그 죄된 내 삶의 모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지만은 나는 알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싫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반성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변화와 행동과 순종이 없는 회개의 모습은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전인격적인 삶의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픈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징계와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회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진노의 마음을 거두신다라는 거죠. 역대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앞에서 회개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정말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회개와 기도를 간구하였던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사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참 회개, 진정한 회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아집, 세상의 욕심, 내 기준, 내 계획, 내 마음, 그거 놓지 못하고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는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붙들어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들은 그것이 껍데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 시간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끈기 있게 내가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모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힘을 힘입어서 모두 다 내 삶에서 죄의 모양들은 그냥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침 시간에도 도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 삶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 회개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루아침에 아내와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보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아픔은 도대체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있는 죄악의 모양은 그 모든 것이 죄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다라고 하더라도 끊어버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떠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끈기가 아니라 회개는 끊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주님 앞에 엎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책임지시는 참 은혜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회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아프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거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죄를 결국은 생각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낙담만 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시작점, 회개, 기도의 시작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낙심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아침 시간 도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님 앞에 변화와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과 회개 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방법과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